안녕하세요. 꾸미입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직접 분석하면서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쓰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이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지금 읽었던 성경이 한눈에 안 들어옵니다. 왜일까요? 영어가 너무 어려워서 아니면 시대적인 차이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1, 2절과 그리고 9절에서 11절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읽는다면 매우 매끄럽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처럼 3, 4, 5, 8절을 하나로 묶어서 읽는다면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의 느낌과 매우 달라집니다. 이해하기에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여기 보시면 제2자료와 E자료 그리고 D자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만들어진 과정을 역추적하여 펼쳐놓은 것입니다. 그럼 바이올린의 주장은 어떨까요? 여기에서는 중간 부분을 중심으로 분리했습니다. 노트의 주장은 또 어떨까요? 여기에도 이 자료 중심이네요. 제가 볼 때에는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처음 보았던 하이어트의 주장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겠지만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자료가 여러 개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어 신성시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자료라는 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야휘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2자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엘로히스트라고 합니다. 엘로힘을 즉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이들이 남겨놓은 자료입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 이스라엘이 분열하는데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합니다. 이 시대에는 글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이기에 모든 이야기들은 구전전승 다시 말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루마리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왕국 350년 이것을 보시다시피 두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분열되자 각각 자신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며 이야기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장자 중심이나 차남 중심의 이야기가 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나라가 각각 자신의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후대의 포로기 이후 종합됩니다. 종합되지만 하나로 만들어지기보다는 여러 두루마리로 남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편집은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제사장 집단이 그리고 신명기 사가들의 집단이 자신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나뉘게 됩니다. 시대가 지나 신약의 시대가 되어서야 하나의 성경으로 정리가 일어나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지금의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을 이해하기 힘들도록 종합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역사적 자료들을 하나의 성경으로 묶다 보니 이렇게 섞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인 양 믿고 떠받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경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중요한 것인지요? 책에 대한 현대적 시각을 나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대에는 책에 한 명의 저자만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 명의 글을 모아둔 글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든 자신의 글은 분명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자의 권위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떨까요? 네, 성경은 저자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는 저자를 기록하지 않는 것이 예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편집자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하는데 어떠신가요? 그리고 다른 책의 내용을 표절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책의 내용을 가져와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 표시를 해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권위 있는 사람이 자신의 신앙에 따라 편집, 수정, 생성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자명은 기록하지 않았고요. 현대에는 사실에 입각해서 기록해야만 합니다. 물론 해석학적 관점으로 본다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성경은 편집자의 권위에 따라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내용이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마구 섞이면 작품성이 떨어지고 독해마저 어려우면 누가 출판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도 많은 관점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독해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의 역사와 배경, 현상들을 모두 고려해야만 그나마 원래의 의미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현대는 글의 짜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시간이라는 관념이 이 시대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으로 모든 것을 앞뒤 맞게 구성할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가 중심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드는 성경에 대한 제 주관적인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성경은 역사적 산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당대 현실을 중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썼습니다. 시대가 달라진 지금 우리들도 이 시대를 중요시하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성경은 당시의 여러 집단들의 신앙을 한 곳에 모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일성 있는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억지입니다. 성경책 속에는 각 권들의 갈등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여 해석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1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로 전문화된 이 시대와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을 통해 민주주의를 말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끌어들여 해석해야 하는 우스운 해석들이 유행을 탑니다. 성경을 경전으로 여긴다면서 성경을 사방팔방 이리저리 짜맞추어 해석하는 우스운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시대는 이 시대의 언어로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화의 시대가 아닌 현실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이 시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정립해야만 합니다.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 기독교가 있다면 예수를 위해 타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행적에 따라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을 살리는 데에 기독교의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